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이지요. 예.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그렇죠? 우리의 입술로 목소리를 내어서, 예. 찬송을 부를 수 있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첫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아버지 앞에 제일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이 참 귀하고 복된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난 하루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단잠 자게 해주셔서 새벽에 깨우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여러분들이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 1절로 7절 말씀 잘 보시면 여러분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해라, 하나님 찬양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게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노래하라. 예.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반복하면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쉬어보면 결국 5번 하나님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라 그랬죠?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66편을 쓴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며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다?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반복하면서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단순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의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받은 바 은혜가 있기에, 체험한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받은 바 이유가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66편 5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위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예,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셨던 증거가 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간다. 그러기에 나는 고백한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감찰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분명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와서 봐라. 내 삶을 들여다보아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내 삶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찬양한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했죠. 네. 근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며 깨달아 알고 분별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입술의 찬송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렵고 힘듦 때문에 감사하는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곡조 있는 기도로 담아 올려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계속 이어지는 아침, 점심, 저녁의 삶 속에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또 6절 보십시다. 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근데 이 6절 말씀을 딱 읽고 보니 이 6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숨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 같습니까? 예, 바로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막 이제 떠나가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군대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 죽느냐 사느냐 그 어려운 순간에 그 바닷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해주셨고 두 발로 건너 애국 군대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 뒤따라왔던 애국 군대는 오히려 그 바닷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것을 생각하면 나는 기뻐한다고, 그러게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이 출애굽의 사건을 자기 앞에 가지고 와서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인생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촌각에 달린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는 애 사는 애 순간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담대하게 나를 붙잡아 세우시고 기도하도록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향하여 바다야 갈라져라, 내 문제야 사라져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가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여기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의 그 어렵고 힘든 사건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 사건과 같은 과거의 사건,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바다를 건널 때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내 삶의 현장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해 나아가시다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이건 꼭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다. 내가 정말 눈물 나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꼭 주시는 것 같다. 눈물 나고 힘들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이 말씀 주셨죠. 근데 꼭 지금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가 힘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이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적용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찬송의 감사의 은혜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을 막아서는 아무리 강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찬송으로 파하여 무너뜨리고 넘어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의 은혜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새벽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면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새벽재단, 이 기도의 재단을 쌓아 나아가면서 말씀과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이 찬송이 떠나지 않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